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잎만 무성하였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는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는 그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기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거칠애 그리고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단지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격언과 같았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 이거 산을 옮기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었지만 어쨌든 이 산더러라고 불리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셨고 그 감난산에서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 쉽게 말하면 사해 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리적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치 마인드 컨트롤처럼 내가 이거 믿어야지, 이거 믿으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우리들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에 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그 다음 단계를 예수님은 용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의미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왜냐하면 용서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게 되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산을 옮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없이 신앙의 거칠에 빠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셨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가셔서 그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한 것은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이고, 그리고 그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된 일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너는 사내들인 공의회나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하는 일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하늘이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늘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사람이 준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다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다 같이 의논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주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잖아.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거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결국 백성들도 참 선지자로 여겼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인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 정화를 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그렇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해 버린 것이죠.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했다. 너희들은 대제사장의 그 권위로서 그걸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반대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말로 대적하려고 했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러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형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이러한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표현으로 용서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로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